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경험하는 생명의 날, 안식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어려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달라고, 또 한국교회가 예배할 때에 이 나라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회개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또 이종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왔던 하나님 언행 심사들을 참회합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을요,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연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좋은 나라, 또 발전하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생명, 주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국민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의 그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욱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기쁨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의 생명으로 강건해지는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지난주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갖고 늘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으면 품격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품격이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품격. 요즘 세상을 살아보시고 다 경쟁사회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져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상대를 높여주는 품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으면 축복의 즐거움으로 산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가 혼자만이 아니었겠지요. 여러 왕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는 왕이 되려고 경쟁하는 경쟁자들과 또 그 경쟁자들을 따라가는 측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동포를 죽인 셈이지요. 이 일이 발각이 돼서 모세의 정적들이 이참에 모세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왕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아주 쉴 새 없이 도망가 40년 동안 쥐 죽은 듯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40년이 지나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사람들에게는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법이지요. 저에게도 공이 있다면 과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공이 있다면 과가 있지요. 공만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한 번 실수한 모세에게 과연 과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을 몰라주는 사람들, 자신의 과만 들추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복수를 갚아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못된 한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했지. 하나님께 일러버립니다. 반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선생님한테 뭐 하지요? 그때는 아랜다고 하지 않고 잃는다고 혹은 일러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선생님이 다 듣고 알아서 정리해 주죠. 이건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고 해. 선생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이르시면 됩니다. 내가 일일이 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아서 때가 되면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상했다면, 또 어떤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그 말로 인하여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 다만 하나님께 이른 사람만 정리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수 없지요. 여러분의 힘든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있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도록 하나님께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다 그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아뢰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복수보다는 축복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과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너도 축복을 원하면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축복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수하는 자 그리고 복수하려는 자에게는 상이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재미를 압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있음에 참 기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약 올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거하심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주는 복수의 마음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즐거움 그리고 축복의 재미를 여러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 이래서 신앙이 재미있고 즐거운 겁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나도 축복하며 살 수 있구나. 축복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장자라고 말하라고 하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아들 중에 장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뭐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라. 이 장자라는 말을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 장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을 막 가락지 끼우고 좋아하고 송아지 잡고 하니까 큰 아들은 나를 위해서는 뭘 해주실 건데요? 묵묵히 아버지 곁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그렇게 약간 자기의 억울함 또 시기심 또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예민함을 말하지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집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지 않니? 송아지 한 마리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소떼가 누구의 것이에요? 큰아들의 것입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부활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삶에서 승리하셨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장자가 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권세를 누리시고 천국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장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입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권세를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권세, 승리의 권세, 천국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천국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과 기도 시간을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있지만 누려야 할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으면 하나님을 향하면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못 살겠다는 세상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선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요.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되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촉이 좋은 아내 십보라가 눈치를 딱 채지요. 그리고 돌칼, 좀 날카로운 칼 같은 돌을 취하여서 아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지.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다. 나를 피 흘리게 한 남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중에 꼭 생후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도록,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는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예육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모세,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저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거룩을 좀 좁혀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거룩,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뭔 소리야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지요. 그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종류밖에 없지요. 우리가 뭐 어디에 공식적인 문건에 성을 쓸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쓰잖아요. 남성과 여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3의 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산을 넘어서 꼴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 이걸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젠더. 남자, 여자, 젠더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평등법이라고 발의된, 개명된 이 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성적 지향이 있다는 거예요.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도 좋아할 수 있고 양성, 동성, 이성 다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 취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주어진 성, 남성, 여성, 부모님이든 아니면 전통적으로 주어진 성, 남성, 여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나는 젠더, 남자 젠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지만 남성을 좋아하고 내가 여자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자꾸 끌리면 나는 여자 젠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 부모님이 주신 성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바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바,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생각하면 나는 남자 젠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나쁘다, 악하다, 죄다라고 말하면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라고 규정하는 게 지금
정의당에서 국가인권위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요, 남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법이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등은 남의 평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평등인데, 이제는 역으로 소수의 자유를 위해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수의 평등을 위해 다수의 평등을 차별하는 역차별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을 반하는 반헌법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는 겁니다. 다수의 자유를 위해 소수에게 자유의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동성애자가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동성애자라서 나를 탈락시켰다, 나를 차별했다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는데 동성애자라는 이름으로 나를 탈락시켰다고 동성애를 통하여 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주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성애를 죄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법으로는 설교 자체가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유튜브나 올립니다.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설교를 보고 동성애자가 근데 동성애자인 나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했다, 기분 나쁘다고 우리 교회나 설교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 대학, 동국대학에 동성애자가 입학을 시도했는데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탈락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 학교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대학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기독교만의 탈함이 아니라 모든 이제 회사, 기관, 종교단체 다 적용이 됩니다. 동성애를 밝혔는데 탈락이 되면 그걸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법으로 이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고 금하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고소하면 배상해야 됩니다. 웃긴 것은요, 그 사람은 말로만 고발하면 됩니다. 이제 고소된 사람들, 고소된 주체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혐오하지 않았다 입증해야만 무혐의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기분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을 그게 아니었다고 어떻게 그 감정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나를 죄라고 말해, 나를 동성애라고 차별해. 내가 이단들 같은 경우에 이단을 죄라고 말하면 또 이단들이 우리를 차별했다 고소하면 이제 앞으로 교회는요, 교회의 고유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SNS에 유포돼서 누군가 그걸 듣고 우리 종교를 차별했다고 얘기하면 설교자는 이제 고소고발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동성애나 이단이라는 종교를 밝혔을 때 그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제 탈락을 시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우리를 차별했다고, 동성애라고 우리를 차별해서 고소하면 그 회사 문 닫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차별을 금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상위법에 두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제 동성애자와 소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엄청나게 반위헌적인 내용입니다. 다수를 차별하는 거예요. 다수의 자유를 차별하고 다수의 평등을 차별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는 좋은 거야, 동성애도 성이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서는 가르치면 위헌적입니다. 동성애는 나빠, 동성애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그 교사와 학교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안 좋은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성애는 성이야라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쁜 것을 가르치면 이것은 혐오라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진부하게 여기고 세상을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이상하다고 여기면 결국 선교의 문제도, 영혼권의 문제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감염되고 에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면 또한 차별한다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 성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성과 여성 외에는 없습니다. 제3의 인간이 선택할 수 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개인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설마 하겠지만 여러분 9월에 이 법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거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은 남성, 여성, 젠더가 있다. 동성애도 좋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특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예민한 사항을 잘 설교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 성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해 하나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즐거움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에 거룩하되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성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믿으면 우리가 축복의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믿으면 거룩하게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이 성적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종교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막아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민족, 이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적으로 거룩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온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거룩하게 또 영적인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또한 축복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제 사택구입 특별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꼭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픈 자, 괴로운 자, 힘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하나 우리 교우들 삶에 늘 복이 충만하게 하시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정효숙 권사, 이옥군 권사, 박원주 권사, 인주와 민영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여름행사 광고 드림 기도 부탁을 드리고 유치부 아동학생부 여름행사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경 문제 시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사진을 찍는 이유는 예배 인원을 다 보관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핸드폰 안 갖고 왔다고 해서 제가 대신 찍었으니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려상 노회수 권사님, 노회수 권사님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수상입니다. 김정희 권사님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최우수상 홍숙표 권사님, 한정신 권사님, 홍숙표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홍명 권사님 네 분 나오세요. 자, 우리 힘차게 박수로. 자, 그 다음에 대상입니다. 대상, 사람 많을 때 박수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김덕성 권사님.
어쨌든 성경 문제 잘 푸셔서 고맙고, 혹시 문제를 냈는데 해당이 안 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한다고 했는데.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 안무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특별히 이 어려운 영적으로 혼돈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유치아동 학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